할렐루야. 12월 4일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요, 뜻이 뭐냐면 짐을 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아모스는요, 남유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는요, 특징이 있는데 체계적인 선지자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또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목자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쓴 글이 아마 아모스서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가난한 목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실제로는요, 상당히 부유한 목자이면서 그리고 또 그가 쓰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오경이나 여러 가지 인용하는 것을 보면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모스서의 이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즉 이 아모스는 우시아, 그러니까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 시대 때 살던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서 북이스라엘로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거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드고와는 어디냐면 이 베들렘, 그 예루살렘 있고 바로 밑에 베들렘 있고 그 베들렘에서 한 10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해발이 높은 해발 840m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서는 농사는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주 땅은 건조하고 모래 땅이라서 그것은 어떻게 목축업을 하기에 적절했고, 그리고 목축업과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어느 때냐면 아수르가 아주 강해서 바로 밑에 있는 아람을 공격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 아람은 아주 힘들은 그때 북이스라엘도 아주 힘이 세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 다메섹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모압도 공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거의 회복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붕하고 잘 나갔던 시대입니다. 그의 반면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갔던 반면에 뭐냐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했던 시대. 그래서 결국 물질 만능주의와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에,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유행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모스가 사역할 그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인데 1장과 2장까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열방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아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사, 북이스라엘 이 블레셋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 에돔, 암몬, 2장에 가서는 모압, 그리고 유다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2장 6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느니라.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가장 잘 살고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타락할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실인으로 하여금, 나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실인으로 하여금 괜찮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시대.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어떻게 예언하지 말라고 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싫다라는 거예요. 쾌락과 인본주의 세상. 바로 이때가 아모스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에서 목자인 이 아모스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까 뭐라 그랬죠? 예언하지 말라. 그리고 선지자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때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여금 뭐라고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결국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살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기 싫어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어떻게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콜링을 줘서 북에까지 가서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너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고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말로 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무시하는 이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왔는지 안 왔는지, 즉 이 아모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지 아닌지 그 신적 권위에 대해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왔는지 안 왔는지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3장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누구? 아모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전달돼서 아모스가 뽕나무를 기르고 목자고 남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와서라도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잡았다라는 거야. 잡은 것이 있으니까 소리를 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내가 이렇게 사자가 포효하듯이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남유대 사람이고 나는 뽕나무를 기른 사람이고 나는 선지자를 훈련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뭔가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나팔도 똑같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나팔을 부는데 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떻게 오겠냐는 거예요. 결국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서 왜? 너무 잘 살거든요. 부국 강병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가 뭐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팔을 부는 거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 너희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인 나에게 그 말씀을 줘서 하게 했다라고 설명하면서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없어도 하나님 뜻 없어도 어떻게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뭐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인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어떻게? 나를 알았더라면 평화의 복음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복음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세워진 이 성전 보면 좋아하고 흥분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았다면 그 평화의 복음을 알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주 앞에 돌아올 건데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이후에 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막 사는 것처럼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뜻 없이도 괜찮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교마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 여러분 너무 잘 나갔어요? 아니면 마음이 무뎌졌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고 누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 들린다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참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명드리면요. 9절 아수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증인을 세워요. 누구를 세웠냐면 아수도스 누구를 말하냐면 아수르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아수르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애굽을 세웁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는 아수르와 애굽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중에 북이스라엘의 성중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학대하고 그리고 시끌벅적한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 뭐예요?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큰 요란함과 학대함은 뭐냐면 이 요란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법령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질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학대함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어떻게 정의가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과 겁탈이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지배층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포악과 함부로 하는 삶을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좌우로 치우침 없이 앞만 바라보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제가 본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나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때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삐뚤어진 삶을 사니까 아무리 올바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올바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보고 올바로 걸은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삐뚤어져 가니까 늘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평화와 기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요,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채우려고 그래요. 공허해서 막 채우려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그것은 절대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뭐라고요? 이 땅 사면에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가지고 쇠하게 하고 약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지만 보라고. 어떻게 해요? 쇠하게 되고 궁궐이 약탈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여기 12절 말씀이 조금 헷갈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양을 지키다 보면 이 사자가 와서 뺏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자 입에서 건져는 내었는데 어떻게 두 다리나 귀 조각만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큰 사자에서 잡혀가지고 건져내겠는데 어떻게 다 건져내지 못하고 어떻게 일부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몇 사람만 일부분만 겨우 남는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잡혀갔는데 일부분만 구해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양이 있는데 양의 다리만 골라냈다. 그건 양은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결국 죽었다 그 말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는데 너희들이 결국 이방이 와서 대적이 와서 황폐하고 먹어버리는데 구해는 내서 살아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냐면 여기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요행이 살아남았으나 비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은 뭐냐면 상류계층의 사람입니다.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안일함으로 부유함에 빠져 있지만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합니다. either or 상관없이 그들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서 어떻게 쇠하게 되고 어떻게 약탈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계속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에 근거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여호와께서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13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기는 너희가 누굽니까? 아까 증인을 세운 누구죠? 아스돗과 애굽. 아수르와 애굽.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아스돗과 이 아수르와 애굽은 증인밖에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해보라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여로보암 1세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10족속 그리고 남유다는 2족속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러분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인 남녀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가서 예배하다 보면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1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서 예배하게 만드는 우상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베델의 제단 그것을 어떻게 다 버려버리겠다는 박살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어떻게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름과 겨울에 각자 서로 다른 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주 호화스러운, 상류층의 호화스러운 사치를 말합니다. 그 사치스러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잘 나가고 좋은 거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거 박살 내버리겠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베델의 단도 없애버리고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그들이 자랑했던 겨울궁, 여름궁, 큰 궁들을 무너뜨린다.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없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절 끝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장이 마무리합니다.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괜찮을 때, 아니면 힘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유다의 뽕나무를 기르고 목자인 그를 통해서라도, 그를 세워서라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11절, 12절, 13절,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박살내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혹 하나님이 내 것들을 허물어뜨리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하나님 마음껏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을 지는 사람 왜입니까? 남유다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혼들을 품은 그 짐을 진 아모스의 삶,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시대 잘 나가고 그리고 문제없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은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내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바라보는 영혼을 향하여, 만나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